주의 권한과 종된 자의 할 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의 권한을 바로 알고 일할 때 모든 일은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때와 권한에 대한 말씀한 것은 그 제자들이 필요 없는 일에 간섭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증인이 될 것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한과 종된 자의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하나님의 권한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 뜻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주인의 자유에 있는 것이지, 품꾼은 능력껏 맡은 일에 주인의 요구대로 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종이나 들어쓴 적에 예정 아래에서 한계를 정하여 일하게 한 것이니 사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은 어느 종이나 역사하게 할 때 그 기한은 알려주지 않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를 갈망하게끔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종을 들어서만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에게 어느 때까지 세상에 일하는다는 기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할 사명을 할 때 때와 기한에 있어서 조금도 알아보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그 기한 안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략적인 방법을 쓰되 그 종의 마음의 기한이 급했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종이나 자기가 일할 기간을 주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자기가 할 일을 하라는 뜻에서 때가 임박한 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왕국을 기다리는 심정이 불탔으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의 글을 기록하게 할 때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말기에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고 황폐가 되었을 때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극도로 교회가 부패하여 바벨적인 세력에 벗어나 날 수 없게 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 십자가의 피로 산 백성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있게 될 것과 세계적인 환란이 북방으로 올 것과 또한 세계적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있는 후에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지상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7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잃었던 지상 축복을 다시 찾는 일은 부활 성도가 이루는 것이고, 주 재림 시에 남은 종이 될 자와 백성이 찾을 것을 말할 때 선지서의 전체는 부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변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친히 주님의 부활을 본 자이므로 이것을 세계 만방에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믿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육신적으로 부활될 것, 또한 영적으로 부활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의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 찾고 있었던 어리석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된 자의 할 일입니다. 8절과 11절. 첫째, 성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신 권능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나리는 주님과 대적이 되므로 동시에 성신을 근식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법을 어기는 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왜냐하면 성신을 받기까지는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데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된 자격을 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고 성신 권능을 받음으로만이 될 수 있다라고 뼈저리게 생각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종된 자의 먼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성신 권능을 받지 못하고 나선다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순교적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역사적인 종교를 반대하고 역사적인 모든 풍속을 반대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 본국의 과거 종교 제도를 다 없애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 본국에서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증인들의 생활에 피를 뿌린 종교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승천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종이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증거하는 정도 큰 난국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붉은 짐승에게 용의 권세를 주어 세계를 침투할 때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머리를 숙이면 멸망을 받는다고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9절의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 같이 진노의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되려면 예언을 증거할 때 붉은 짐승의 환란에서 계시록 11장 6절 이와 같이 증거하는 자라야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은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말세의 증인이 증거를 마친 다음에 죽은 자는 순교자라야 부활하는 자, 남은 자는 예언을 증거하던 자라야 틀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상 강림할 때 바벨론이 불타는 동시에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없이 함으로 완전한 이스라엘적인 다윗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